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가 수도 없이 기도할 때나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어떤 뜻이에요? 이 믿음이란 단어가 어떤 분류에 속하는가를 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믿음이란 추상적 명사에 속합니다. 추상적 명사. 굉장히 이상하죠. 명사긴 명사인데 추상적 명사래요. 여러분들 추상적이라는 개념은요, 이게 언어로 나타나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추상적이라는 것은 이게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는 또는 그런 것.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거나 지각하거나 어떠한 성질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추상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추상적이다. 근데 여기서 추상적 명사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을 추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숨 쉴 때 있는 공기도 여기 추상적 명사에 들어갈까요? 공기는요, 추상적 명사에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추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감각입니다. 감각.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것으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입김을 손에 보니까 추울 때 이렇게 하면은 입김이 확 나가죠. 근데 그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현미경이나 여러 가지 과학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것은 뭔가 더 심오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추상적이라는 것은 이런 것과 같아요. 생각. 여러분 생각 볼 수 있어요? 생각. 생각이 어떤 거죠?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거 학교 다닐 때 철학을 좋아했습니다. 철학을 좋아했어요. 공부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게 이 추상적인 명사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랑만 해도요, 표현하는 그 학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제가 또 상담원 공부하고 있잖아요. 상담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 그 상담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가 한 가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돈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책상이다, 뭐 이런 거 스마트폰이다, 이런 거 하면은 딱 눈에 보이는 명사기 때문에 단순해요. 정의가 한 두세 가지 안에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추상적인 개념들은요, 수도 없어요. 인간이 아마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계속적으로 파헤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추상적 명사들의 분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 책, 유명한 책 있었죠?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읽어봤습니까? 이 책을 읽었어요. 딱 나오자마자 제목이 멋있잖아요. 하버드대의 가장 유명한 석학이 했던 강의를 딱 담대하게 사서 딱 책을 펼쳤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뭔가 있어 보여서 막 책을 펴고 막 읽고 있는데 책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책을 정독을 했어요. 제가 보통은 웬만하면 속독을 하는데 정독을 했어요. 오래 걸렸어요. 읽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읽고 밀주치고 다 읽었어요. 뭐 중간에 정의란 무엇인가 하면서 뭐 이거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나열을 하고, 이거는 이게 문제가 있고, 이건 이게 문제가 있고, 이건 이게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발췌해 온 걸 읽어줄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탐색했다. 어떤 이는 정의란 공의나 행복 극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이는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선택은 자유시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행하는 선택일 수도 있고,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행할 법한 가운적 선택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는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쯤에서 독자들도 눈치챘겠지만 나는 세 번째 방식을 좋아한다. 이건 마이클 샌델이 마지막에 그 공동선이라는 그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정의를 딱 못을 박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 그거예요. 되게 두리뭉실한 겁니다, 이게. 두리뭉실한 거. 이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건, 이 세상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정의란 무엇이냐? 서로가 사랑하는 거다. 결론이 그거예요. 이제 공동선이라는 것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가 서로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나보다는, 이기적인 나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타적 삶,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사회, 이것이 공동선이다 라고 결론은 딱 박은 것입니다. 참 독특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석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국에는 이 뛰어난 지성과 이 지혜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곳으로 다가갑니다. 세상에서도 보면은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단순한 명사를 건드리지 않아요. 단순한 명사에 가서 집중하지 않아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추상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그것을 파헤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은요, 그 똑똑한 머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하며 우리의 삶을 본질적으로 윤택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파헤치는 거예요. 어렴풋이 알고 잘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걱정거리만 쫓아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추상적 명사의 파트예요. 홈수입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봐요. 창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하나님, 혼돈, 영, 말씀, 참 표현하기 힘든 단어로 꽉꽉 차 있는 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은 굉장히 고급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지혜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구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추상적인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명사들을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위대합니다. 세상에 어떤 지혜자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진리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계에서 기초예요. 기초. 알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찾은 사전적인 용어는 어떤 것이냐면 일반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볼 때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어요. 근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믿음이란 정의하고 있는 자꾸 믿음의 마음이래요. 좀 더 같은 종교적인 뜻은요, 신앙으로 다시 표현이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으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확신이에요. 확신. 그분을 향한, 나의 창조자를 향한 흔들리지 않은 마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좀 다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마음, 헬라어로 기억된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 그러니까 그 프리아노인데 믿음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신실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하고 충성이라고도 표현이 돼요. 이 단어 하나가 우리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페이스와 페이스풀리스라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확신이다, 주님을 향한 신실이다, 신실, 그리고 충성이다.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신실이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건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향하여 약속했던 내 언어, 그 약속에 대한 변치 않는 행함을 신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내게 어떤 약속을,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절대 100% 완벽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게 고백할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꼭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과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대학이 잘 안 되고, 내가 직장이 잘 안 되고, 내가 연애가 잘 안 되고,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주위 환경에 뭐가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파워풀하고 굉장한 그런 표현이에요.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어요. 하나님 안 계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작지 않아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과 우리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게 달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누구를 바라봐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물질, 돈, 명예, 권력,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직장을 더 안 좋은 데 갈 수도 있어요. 더 못 살 수도 있어요. 건강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는 교회 다니는 애가 뭐 잘 되는 게 없냐,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판단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의 판단입니다. 왜 영적인 백성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시술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요소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향한 갈망과 갈급함이 커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이 약해집니다. 왜? 내 안에 믿음보다 세상 것이 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누리는 세상 것이 없어요. 비교해보니까 내가 작아요. 세상 사람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자꾸 낮아져요. 자꾸 눈치 봐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가장 보배로운 선물은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이고 성령의 역사이며 주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득 찰수록 가득 찰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란 그 강력한 요소가 들어가 있다면 담대함이 생기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주위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자꾸 환경에게 지고 있어요? 주위의 환경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내가 주저앉아요?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극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봐요. 성경만. 찬양만 듣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해요. 어떤 사람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말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고갈된 내 안에, 이미 그 고갈된 내 심령 안에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때 내가 회복이 돼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세상의 문화 좋아요. 세상에 뭐 내가 말했지 먹는 거 좋아요. 세상의 오락도 좋아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하세요, 그런 것도. 그러나 내 안에 본질적인 회복과 본질적인 내 안에 어떤 치유를 원하신다면 말씀을 향해야 돼요. 예배를 향해야 되고 기도를 향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과 함께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세요. 진정 예배. 몸만 앉아와서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그 인격적으로 함께 겪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내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말씀드려서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믿음은이라고 하면서 이 정의를 내렸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이고 증거를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그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내 현재의 삶에 오지 않았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앞에 미래적인 것이지만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복을 아직 다 안 했어요. 다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딴동배하고 있어요. 너 이거 가져? 너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거야. 이건 네 거야. 아니 정복이나 하고 땅공배를 하든지. 근데 이미 다 나눠줬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미 다 끝내버려요. 자, 끝!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곧 현실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현실로 믿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나라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랑하면서도 왜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땅적을 딱 차지하고 나서 자기 주권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없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땅에 살 때조차에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은 우리 거야. 하나님 내게 주셨어. 우리 거야.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는 교사, 열애, 봉사 사역을 하면서 주신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붙잡으세요. 자꾸 내 감정이, 내 주위의 상황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도 흔들리고 사역도 흔들리고 내 위치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뚫고 나가요.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많이 부딪히시고 많은 것들을 해보시고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이 더 성숙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여러분들이 난망을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세요. 나중에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에는 증거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바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중 하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증인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진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증인은 거짓 증인을 할 수 없어요. 내 목에 내 삶과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나는 거짓 증언을 할 수 없어요. 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증인으로 선다는 것은 내 삶 속에 어떠한 위협이나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슬픔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처절한 것이죠. 따라서 여기 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미래를 향한 효과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은 미래를 향한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원하세요? 주여, 내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명을 이루어주게 하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이게 얘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이미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를 얻어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를 얻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들은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증거 열매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라 눈에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그건 2차적인 거예요. 가장 먼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나안 땅이에요. 알겠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가 믿음의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는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뒤에 보면 그 4절부터 믿음으로 선조들이 어떤 것을 이루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다 속해 있어요. 보면 그래요. 요약하면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이렇게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죠. 더 나은 제사. 그리고 죽음에서 승리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잉태를 했다. 아들을 드렸다. 축복을 받았다. 본향을 향한 요셉의 믿음. 내가 죽거든 내 뼈라도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땅으로 가져가라 라는 것을 이게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숨졌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서 딱 멈췄다 라는 건 구구절절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되게 긴 것 같지만 간단해요.
앞에와 뒤가 그 주어와 동사고요. 가운데는 그냥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의라고 했을 때 믿음이 참 중요하다. 믿음이 어떤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의 이것을 쌓고 맨 마지막에 이게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어렴풋이 알 수도 있고 안타깝게도 아직 모태솔로인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아직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은 뭐 간절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생활의 그것이 거기에 맞춰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할지, 내가 뭘 선물해주면 좋아할지, 내가 뭘 해주면 좋아할지 자꾸 그게 고민이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가요. 상대방을 배려를 안 해요. 원래 그건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요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향하여 나를 맞춰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내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완성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믿음이다. 근데 사랑입니다. 열렬하게 주님을 사랑하세요. 바로 이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이 세상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 곧 하늘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로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늘의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세계는 인간의 감각에서 벗어나 있어요. 하늘의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경험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것을 소유한 자들이고 이 하늘의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표현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아니 내 미래는 아직 내가 어떻게 될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